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절을 주신 이유. 감사절. 절 그러면은 절기인데 왠지 구약적인 의미가 더 깊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거 절기는 구약시대만 하던 거라던데 왜 신약시대도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5대사 7절기가 다 폐해졌지만 감사절기는 감사주일 예배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 감사는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그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봄, 가을 이렇게 두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무렵에는 뭐가 좀 부족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먹을 것이 필요하신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감사절기를 주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로도 불려져요. 이게 같은 날이에요. 맥추절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수확 시기, 그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 그 다음에 77절은 낫을 대기 시작해서 마치는 날까지 49일, 77은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초실절은 연중 맨 처음에 곡식이 익어서 그 첫 열매를 수확할 때라 해서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는 보리 맥자 밀보리, 그리고 77절은 이제 우리 오늘날 말하면 오순절과 관계가 있죠. 자,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은 우리가 지금 잘 지키지 않는 게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오순절팔 때문에 약화됐는데 옛날에 성령 강림절 예배를 이 앞전에 드렸어요. 근데 달력이 음력과 양력이 어긋니면서 안 맞기 때문에 어떤 데는 지금 한 때도 있고 앞제도 있어요. 부활주일 날부터 50일째 되는 그 주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즉 예언이고 성취고요. 초실절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만 첫 열매 첫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그 들어가거든 그때 나에게 첫 열매를 드려라. 첫 낫을 대서 첫 곡식 수익한 그 곡식단에서 내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감사절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낫을 되는 날로부터 49일, 그새에서 바로 50째 되는 날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받은 힘을 헤아려왔습니다. 이 헤아리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말은 할까 말까 그런 뜻이 아니고 충분히 힘을 다해. 우리말로는 네 복을 받은 힘을 다해 자원하여, 누가 하라 마라 하는 뜻이 아니고 스스로 원하여 알아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모든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때 당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왜냐하면 이때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지금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지금 광야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성전이 지어지거든 아니면 천막이 세워지거든 하나님의 이름, 즉 법궤가 있는 곳, 그곳에 모여서 바로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날을 축제의 날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잊는다고 말합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네 못 사네 어렵네 죽겠네 살건낼 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힘에 살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일생 120년 살아야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돼요. 사람의 은혜도 저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그러면 이런 걸 주셨냐? 첫 번째입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절기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수하게 하심을 감사하라. 이 말은 햇빛과 비와 공기와 그리고 바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이 자라났다. 네가 거름주고 가꾸고 풀매고 그래서 이게 성장해라. 내가 해도 빛도 그리고 비도 바람도 공기도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도 태풍 들어오면 강풍 들어오면 곡식 다 버려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로 감사하라. 자, 자원이란 말은 자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렇게 선택한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너 좀 너를 돌아봐. 말을 않잖아요. 너 지금 뭐가 잘못된지 몰라? 네 스스로 돌아봐. 그 내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걸 말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라말 아니라 네가 왜 이걸 감사한지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고 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교회 가면 그냥 헌금해야 한다. 감사한다. 그냥 감사한다. 그런 감사는 한두 번 하겠죠. 그러나 그는 감사가 없는 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원,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규례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진짜 그 봄철 동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오늘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열매를 몇 개 수확해 주는가 하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하신 하나님, 곡식을 키워주시고 생산케 하시고 수확케 하신 하나님. 아이고 감사하네. 내 힘이 이 정도야. 그래도 난 힘들이야.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1억, 10억, 100억이 되겠죠. 이렇게 수확을 주셨으니 내가 힘을 다해서 앞에 드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자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는 그래요. 해도 되고 안 되더라고 해석을 하는 아주 그런 성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원이라고 했더니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원어를 찾아보면 그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보다 앞선 게 원어예요. 그 원어에서 영어가 나온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앞선 게 원어고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뜻을 잘못해서 오늘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 걸까? 그 말이요. 왜 그러시냐 이 말이죠.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애굽에서 종입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이 지은 농사들을 그들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다 바로에게 다 바쳐야 됩니다.
못 가졌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을 했는데 여러분은 먹을 거나 제대로 먹고 다 그 돈이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국고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뭔 재미가 있겠어요?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사실 이때 그랬어요. 에? 여러분 직장에서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야 되는데 다른 통장으로 다 빠져나가요. 뭔 재미가 있어요? 아무 재미가 없죠.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뼈 빠지게 짓고 아무리 해도 어디로 가? 바로 왕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소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지은 그 농사의 모든 소출은 너희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 것. 그럼 이 전체 누가 준 거예요? 자,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곡식을 키워서 그들이 잘 추수하여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겠어요?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자,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뼈 빠지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그래서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생각조차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성경을 어줍지 않게 해서 읽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수입이 스스로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안 믿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 거예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그분들 탓할 생각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 나의 힘쓰고 애쓴 그 모든 수고와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이냐? 내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것도 내 것이 되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말레이야서 너는 내 것을 왜 도둑질하고도 나 도둑질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뼈 빠지게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인데 언제 도둑질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네가 노력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그건 내 것이다. 왜냐?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면 농사를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농사를 수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수입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으로 볼 땐 너희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할 자들을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구원해줬다. 너는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걸 까먹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땡큐예요. 그래서 이날은 축제이고 자원감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지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맥주감사, 추수감사 때 시골에 안 믿는 사람들 다 모셔 초청해서 교회에서 밥 해줘서 같이 먹었어요. 저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와요. 와서 걸게 그 마을에 살 수 있는 최대한 걸게 그래서 아주 반찬도 많이 맛있게 하고 돼지도 잡고 풍성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참 찾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서 우리는 저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왜 무엇 때문에 왜 감사하는가? 감사의 본질이 바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가 의미가 없어져요. 자, 돈 내버리는 거예요. 돈 내버리는 거.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겠죠. 자,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무엇인가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합니까? 그죠? 또 그 감사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주셨을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용돈을 쓰세요. 저를 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즉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대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기에 우리가 적은 예물이지만 감사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뭐가 무지되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진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방송을 이렇게 살짝 지나가다 봤는데 어떤 감독이 야구 감독 같아요. 그런데 저기 제자들이 말하자면 선수들이죠. 팀 선수들이 회식을 하는가 봐요. 회식을 하는데 전에 그걸 알고 왔어요. 와서 음식이 먹고 다 끝났어. 그런데 인사하면서 얘가 산다고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먹는 것도 오늘 네가 사냐 한 게 망설이니까 지금 살래? 이따 살래? 그러니까 지금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를 시켰냐? 나 놀랬어. 그 6명이 먹은 것은 5명이 먹은 것은 98,000원인데 이분이 와서 먹은 것이 46만 몇천 원이었지인가를 하여튼 먹었어요. 어마어마하더만. 이게 보통 먹는 게 아니더만 소고기 6kg만 막 먹는데 먹고 나서 계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얼마인 게 그렇게 나온 거냐. 엄청 나와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째 계산? 가만히 있다가 잘 먹었다 하고 싸게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끝날 줄만 알았어. 후에 이 감독이 돈을 갖다 줬다고 하더라.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먹은 것보다 더 줬겠죠. 제가 그걸 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분 나 한 번도 자기는 얻어먹어본 적이 없대요. 선수들한테 자기가 다 사줬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선수의 그 마음을 본 거죠. 봐요. 40~50만원치를 먹어버렸는데 자기는 대여섯 명이 먹었어도 10만원도 안 나온 건데 어마어마하게 먹었잖아요. 그것도 추가로 막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방송이니까 거짓말 않겠죠. 줬대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줬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절의 감사는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내는 겁니다. 본문처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수고하였지만 그리고 땀 흘렸지만 애썼지만 햇빛과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혹시 자동으로 자라납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과학적으로는요 그렇다라고 말을 못한대요. 왜 자라나는지를 단순히 자라난 걸 거꾸로 역학적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양분을 먹지 양분이 먹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아직도 사람이 왜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아는 게 아니라 몰라요.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 자라게 해서 수확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한테 드리라 이 말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먼저 해방되어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 곡식 소출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를 생각하며 상반기 삶의 모든 소득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지금입니다. 신약과 다음에 오늘날. 지금의 첫 열매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15장 20절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 절기로 예언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믿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끝난 거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 뭐 하겠어요? 자, 부활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것, 이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처럼 바보 멍충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봐라,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라고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 우리 영원한 첫 열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업의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 이런 것이 이 안에 있어야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지 말라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장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고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 부활이 필요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쌍하고 끝없이 불쌍한 자들이 될 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예시할 수 있는 사건이 구약에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도 감사하고 부활도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 살아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자들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한 해의 첫 수확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의 행위고요. 영적인 의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는 해결되었죠.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77절, 초실절, 맥주절은 같은 절기로서 첫 열매의 감사이며 메시아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언절기이기도 하지요. 자, 우순절은 수학기간을 말하고요.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를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과 같은 의미죠.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대 맥주 감사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6개월 동안 상반기 나의 모든 소득에 대한 감사 표시고요. 부활절 열매인 예수님은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사실 매주 감사라고 했죠. 이 사실 부활절 매주 부활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감사한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행하라고 하셨죠. 그냥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애국 같은 죄악 중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맥주절을 비롯한 모든 감사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